네스트라는 스타트업의 김성현 대표입니다. 대표님이 좀 전에 소개하셨던 것처럼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여기에서 짧은 시간 저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에 대해서 를 갖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두 가지 정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부담감, 다른 하나는 이제 부러움이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대학 생활에서 CCC라는 곳에서 그 청춘의 꽃 같은 시간들을 보내셨던 분들한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감이었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저의 대학 생활을 돌이켜 보면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시간들을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캠퍼스 사역의 시간을 보냈던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이었죠. 근데 한편은 또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같이 이렇게 사회 초년생일 때 이런 좋은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제가 조금 빨리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친께서 하셨던 사업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갑자기 있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 고통이 저한테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성공이라는 단어, 주제, 그거에 대해서 좀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되고 빨리 포지셔닝에 올라가야 되고 좀 악착 같은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 초반에 어떤 외국의 컨설팅 펌에서 좀 일을 하다가 기회가 돼서 LG에 갔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여기 바로 옆에 보이는 LG 트윈타워의 쌍둥이 빌딩에 본사에 출근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삼성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삼성, LG는 거의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LG에서 들어가서 저의 첫 번째 보스는 제가 사원이었는데 첫 번째 보스가 사장님이셨어요. 사장님 스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이란 브랜드 아시죠? LG의 첫 그 이상한 브랜드 지금은 없어진 브랜드지만 그 브랜드를 총괄하시는 사장님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는, 그래서 각 부서에 일어나는 그 비즈니스 이슈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는 스텝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몇 년의 시간들을 오면서 굉장히 좀 지독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독함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굉장히 빠른 승진, 그리고 거의 매년 인센티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사의 핵심 인재 풀에 들었고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서 교육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저랑 같이 입사했던 사람들을 제가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회사 내에서. 그러면서 LG를 그만둔 게 2014년인데 그 마지막 한 4, 5년 동안은 안 다녀본 곳이 없어요. 글로벌에. 한 55개국의 지사가 있어요. LG전자는. 그런데 그 모든 법인들을 다니면서 컨설팅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리포팅을 주로 가장 직급이 낮으면 상무님, 좀 높으면 전무님, 부사장님 이런 분들한테 리포팅하고 독대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어요. 잘 나갔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굉장히 제 자신에 대해서는 프라이드를 느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있으면 LG전자에서 적어도 부사장은 하지 않을까. 그러면 LG전자 부사장님실 가보면 여기 이쪽으로 보면 63빌딩이 보이고요. 저쪽으로 보면 저 인천까지 내다 보이는 그런 아주 뷰가 좋은 그 넓은 방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잘 나가는 제가 제 삶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었었냐면 2013년 12월에 그때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그 남미에 있는 페루라는 곳에 페루 법인의 프로젝트 리더로 나갔어요. 그래서 법인의 여러 가지 경영적인 문제들을 보고 진단하고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사실 몸이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갖고 일을 하다가 새벽에 위가 터졌어요. 네, 그래서 밤새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위로도 피를 두세 번 흘리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보니까 침대는 뭐 거의 공포 영화에 나오는 낭자한 피 그런 침대가 돼 있었죠. 그래서 샤워를 하러 가다가 욕조에서 쓰러졌어요. 단신이 기어 나와서 이렇게 누워 있었죠. 정상적인 사람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한 12.5에서 13 되나 봐요. 근데 제가 그날 응급실에 옮겨졌을 때 7.5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었죠. 12시간 수혈을 받았으니까. 제 몸에 남미의 피가 흘러요. 우리나라에서 남미 가본 사람이 2.3%가 되는데 남미 피를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랬죠. 근데 그렇게 그 샤워실에서 기어 나와서 그 피가 낭자한 침대 옆에 누워 있는데 의식이 이렇게 되게 가물가물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저는 뭐냐면 십몇 년 동안을 살아왔던 저의 젊은 저 젊은 인생을 바쳤던 LG에서의 시간들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남았던 생각이 굉장히 내가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에 취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군가가 날 믿어주고 누군가가 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던 그것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했고 그러면서 그걸 잘 만족시키면 저는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된 과정들을 속에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100 이상의 120, 130을 회사에 쏟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2, 30을 가족들에게 희생을 요구했죠. 어느 날 아침 보통 6시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 밤 11시, 12시에 왔어요. 그게 시키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시간을 보냈고 1년에 한 6개월 이상은 해외에 나가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에도 와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꼬맹이들이. 엄마랑 자기네 이렇게 재밌게 노는데 아저씨가 와 있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굉장히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고 가족들에게 그런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제 자신이 그 누워 있는 동안에 이제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 누워 있는 시간에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문득 저 안에 남아 있는 그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상태로 주님 만나 뵈면 결산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런 걸 남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임하셨어요. 그래서 정신을 좀 차려서 전화기를 꺼내서 응급실에 옮겨졌죠. 그리고 12시간 수혈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때 제 한 번의 더 기회라는 것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한 1년 정도 있다가 저에게 액션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요구가 뭐였냐면 회사 그만둘 수 있냐는 거였어요. 제가 십몇 년 동안 쌓았던 저의 브랜드 김성현이라는 그 회사 내의 네트워크와 브랜드를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회사에 미친 척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상무님들을 몇 번을 인터뷰를 했고
전무님 인터뷰를 하고 부사장님 인터뷰를 해서 그만두는 거를 각인시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설득하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LG 있으면서 꿈꿨던 그 LG전자의 뉴저지 법인이 있는데 거기 법인의 전략 담당 주재원으로 나가게 해주겠다는 오퍼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는 갔다 오면 LG에선 임원 되는 자리예요. 예,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려놓길 원하시는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그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는 그 기도 때문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14년 11월이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다음에는 넥스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삼성으로 옮겨 놓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딱 봤더니 삼성이에요. 그래서 삼성에서 삼성 SDS 사업기획실의 전사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 옮겼어요. 3개월, 4개월을 지났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드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던지셨던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나는 어디서 안정감을 찾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회사의 좋은 포지션, 좋은 회사, 혹은 매달 들어오는 월급, 적지 않은 월급, 통장 잔고, 그다음에 내 집, 이런 것들이 나의 안정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안정감이라는 부분에 대한 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하셨어요. 요즘 알파고 화두죠. 그래서 제가 비슷한 걸 그때 어떤 책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한 몇 년이 지나면 기계와 함께 살아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거예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고했나요? 2013년에 보고된 자료에 보면 택시기사는 앞으로 5년 안에 99% 사라진다라고 예언을 했더라고요. 그것처럼 많은 직업들이 사라져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셨던 재능이라는 달란트라는 것에 주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기반으로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하나님 꿈꾸셨던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원하셨던 그런 세상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SDS 기획실에서 전략 인재로 영입을 받았는데 그리고 엄청난 사이닝 보너스를 받고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3년 있어야 되거든요. 들어가서 한 6개월 만에 못 다니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그 배경에 저한테 가장 소중했던 건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나의 삶이 사람의 기대 혹은 세상에서의 안정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것이 성공이지 않겠는가 라는 저희가 갖고 있던 그 성공의 패러다임이 시프트했어요. 그게 저한테 그런 결단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예전까지 제가 집착했던 성공은 세상에 높은 포지션이 되고 많은 부를 갖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시는 성공은 그것만은 아니더라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너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이 저에게는 성공의 한 인생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나의 삶을 시프트해보자 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런 요구들에 순종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회사를 만들고 회사의 핵심 가치는 회사의 비전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기반으로 세상의 소명을 발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회사의 비전으로 삼았어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전까지 제가 중요시했던 성과 그리고 이전까지 중요시 여겼던 어떤 그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들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핵심 가치로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가치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리스펙트하는 회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삶에 대해서는 패션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왜 삶에 대한 패션이었냐면 소명을 발견한 삶은 열정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열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삶에서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에 어떤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자기는 워크 앤 밸런스가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근데 일에 대해 열정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걸 이제 상담을 해서 제가 답해줬던 것이 그 일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소명인가를 발견해라. 영어로 enthusiastic이라고 하면 그 어원이 엔테오스라고 하더라고요. 엔테오스. 그래서 그것이 풀어보면 within God인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삶에 대한 도전이 생기고. 그래서 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패션. 삶에 대한 패션.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명이기 때문에 챌린지 하자.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쉐어링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치에 대한 쉐어링. 그것을 회사의 핵심 가치로 정하고 이제 막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이 땅의 소명을 발견해내는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저희가 갖고 있는 마지막 그 핵심 가치인 인티그리티, 얼마나 온전하게 그것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도전들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인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도 MS 오피스를 다 사고요. 포토샵을 다 사고요. 그 다음에 모든 라이센스를 다 사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레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하나님 생각하는 온전함일까 아닐까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회사를 만들고 있어요. 저 역시 회사의 창업자고 보스지만 그 가치에 대표님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얘기할 때 저도 저의 권위를 내려놓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회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했던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시 예전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면서 말씀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삶에서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의 공의가 거룩함이 훼손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성공을 위해 막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 하나님의 그 주셨던 거룩함이 손상되어진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랑이었어요. 제가 LG전자 다니면서 가장 슬펐던 건 교회 잘 나가시는 저 장로님이래요. 그리고 집사님이래요. 근데 그분들은 주일날 교회를 가시지만 회사에 오면 맹수와 같으신 분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엄청난 야근을 시키시고 챌린지를 하시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사람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을 제가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두 번째 기준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는가. 내 걸어가는 그 길에. 그래놓고 잘 생각해 보니까 이 공의와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절대 가치,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을 향해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명을 발견해 걸어가는데 이것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해 가고 있는지 헷갈릴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때 내가 내 사랑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섬기라고 하셨던 그 사랑이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공과 또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같이 잘 이루어가시는 좋은 리더, 좋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